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 세상에는 강한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육체적인 힘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죠. 요즘 국민 배우로 성장한 마동석 씨를 보면 정말 힘이 강해 보입니다. 이 마동석 씨가 출연한 영화들을 보아도 주로 그 힘을 강조한 연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뭐 때린 것은 아니지만 이 영화에서 보면 상대방이 그 마동석 씨가 휘두른 그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맞으면 저렇게 되겠다, 죽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지식적으로 강한 자들도 있고 외모적으로 강한 자들도 있고 권력으로도 강한 자들도 있죠. 이런 강한 자들 앞에서 저와 같은 정말 아주 평범 그 이하의 사람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들에 대해서 그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제 전쟁 위기가 닥쳤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전열을 벌인 두 진영에 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이런 팽팽한 긴장감을 깨트리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이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의 어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선출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골리앗은 보니까 키가 3m에 육박합니다. 덩치도 어마무시하죠. 게다가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놋 단창과 이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창날의 무게만 7kg에 육박합니다. 또한 그 앞에는 그의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아주 큰 방패를 든 자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골리앗은 당시의 이 최신 군사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골리앗의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협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시무시한 그런 무장을 갖춘 거인 골리앗을 죽인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정말 그 사기를 높이는 데 있어서 외적인 조건들만 보아도 골리앗은 최적의 존재죠. 게다가 이 골리앗이 말빨도 장난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는 조롱들의 소리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신과 1대1로 싸워서 승부를 보자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이 종이 될 것이고, 자신이 지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이것은 정말 그 1대1로 우리가 승부를 보자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쪽에 어떤 사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면전을 나중에 펼쳤을 때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하튼 이런 골리앗의 등장에 이 순식간에 승기가 블레셋 쪽으로 막 기울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하는데도 이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인 중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낮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골리앗의 말에 모두 놀라고 크게 두려워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데 이런 이 골리앗의 모습이 근데 마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 갈등이 없다면 참 좋겠지만 이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힘을 자랑하는 세상과 필연적으로 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할 세상, 이 골리앗처럼 힘이 너무나도 엄청나다는, 강하다는 거죠. 그에 비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본과 권력이 큰 소리치면 이 힘없는 자들은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도 이렇게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의 힘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화려한 외모는 더 나은 외모 앞에서, 이 강한 힘은 더 강한 힘 앞에서 늘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마동석 씨도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파워맨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미국으로 가면 그보다 더 큰 덩치와 강한 힘을 가진 배우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는 사진을 하나 보았는데, 이 마동석 씨가 우리나라 일반 배우들과 악수하는 사진, 그리고 미국 배우인 드웨인 존슨과 악수를 하는 사진이 비교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에서 손을 확대했는데 그렇게 큰 마동석 씨의 손이 드웨인 존슨의 손에 비하면 아이 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늘 더 크고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아무리 어떤 세상적인 힘을 키워도 사실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러는 사이에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라고 전쟁터로 그를 보내죠. 이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간 것은 아니었죠. 그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심부름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다윗을 세우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또한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한 지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두 몸을 사리고만 있을 뿐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철저한 무력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해서 마침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되죠. 사실 다윗이 전쟁터에서 확인한 것, 형들의 안부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안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블레셋이라는 위협 앞에서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것을 목격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평안이 사라질 것만 같은 위기감을 그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가 처한 상황이 또한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강력한 위험 앞에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물론 이것은 교회가 자초한 잘못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강력한 위협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이런 위협 앞에 사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두려워하죠. 세상에 가진 강력한 힘을 보면서 이 감히 맞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무력감들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 이 성도는 보이는 것 너머의 실체를 보는 자들이죠. 우리의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숨겨진 허상을 우리가 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한다면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길은 결코 없는 거죠. 비록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맞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향해 덤비는 그 강력한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나 어떤 이 교회의 외적인 요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강하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승리와 평안들을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